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오늘 에스겔서 24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24장 지난번 14절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며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며 내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으며 내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매,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에스겔 대언자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뭐 이렇게 자세히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결혼은 한 대언자다. 결혼한 대언자인데 어떤 대언자들은 결혼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내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가정생활과 연관시켜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한 이것은 가정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 대언자,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대언하는 대언자 에스겔의 개인 경험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대언자 에스겔에게 내 눈이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눈이 바라는 것. 여기 16절에 보면 내 눈이 바라는 것. 이것을 한번 치겠다. 주님께서 한번 치겠다. 칠 때 내가 그것을 빼앗아도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17절에는 절대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고, 이렇게 슬퍼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면서 내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으며 내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에스겔이 절대 너는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에 뭘 썼어요.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슬프면 이게 신발을 벗어요. 그걸 맨발로 걷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가려요. 그리고 사람의 빵을 먹지 말라라는 거지. 이건 뭐냐면,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 사람, 어떤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조문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이나 음료수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이나 음료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먹고 왔지만, 거기서 먹고 왔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다는 것은 머리에 쓰지 말고 옆에 차라, 몸에 두르라. 이게 그 머리에 수건을 쓰면 슬퍼서 정말 공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여미면은 힘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지 말고
저기라 허리에 둘러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 이런 사무엘하 이런 게 곳곳에 있는데 한두 군데만 제가 실감 있게 여러분들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엘리베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그죠? 다윗이 슬픔을 당해요. 이제 뭐 다 아들도 배반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가요. 예? 이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이럴 때 울어요. 그래서 머리를 덮습니다. 머리를 덮어요. 그리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 온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덮고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입술도 가리는 것도 레위기에 보면 슬플 때 입술을 가리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슬픔,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 너한테 음식 보내는 거, 그 사람들이 너의 슬픔 동참한다고 해서 보내는 건데 그것도 먹지 마라. 너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를 아시죠? 그럼 왜 음식을 먹지 말라는가? 네?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에스겔 아내가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참 구약의 이스라엘 대언자는 참 하기도 힘들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야지, 얻어맞아야지, 도망다녀야지, 잘못하면 죽어야지. 구약의 이스라엘 대언자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 없는 사람들도 막 하거든요, 요새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그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임명을 받고서 이 대언 사역을 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신약에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에스겔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슬픔까지도 표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슬픔까지. 이유는요, 이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 쓰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수행하고 알리고 하는 일이 이 에스겔에서는 최고의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대로 하셨어요. 어떤 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한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에스겔한테는 정말 백성을 깨우쳐야 되고 이 마지막 멸망되는데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이게 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19절 보면 그때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백성이 보니까 에스겔 주위에 있는 백성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아내가 병들어 죽었는지 뭐야 죽었는데 아니 그 남편이 정말 고굴하고 초상집 차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슬픔을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이것도 안 쓰고 입술도 가리지 않고 맨발도 안 하고 누가 보내는 음식도 안 먹고 저 사람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은 생각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퇴로를 좀 열어주시려고. 그랬더니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이 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내가 내 성소 곧 너의 기력의 탁월함이요 너의 눈이 바라는 것이요. 자, 에스겔에게는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가 쓰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눈이 바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라, 성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너의 혼이 딱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더럽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럽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저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프로페인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더럽힌다는 게, 프로페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프로페인을 쓰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내가 내 성소, 너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내가 더럽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남겨둔 너희 아들, 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리니 곧 너희가 입술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빵도 먹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이 행한 것을 에스겔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들이 나 이상하다고 물어봤는데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는 지극한 슬픔이 올 것이다. 큰 불행이 올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리니 곧 너희가 너희 입술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빵도 먹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수건을 머리 위에 두르고 너희 신을 발에 신고 애곡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오직 너희 불법으로 인하여 세약하지며 너로 바라보고 애곡하리라. 그런데 이 분명히 그 슬픈 긍정적인 면의 슬픔을 표시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긴 하는데 엄청난 재앙은 당하는데 불신앙의 이스라엘. 그런데 결국 나중에 자녀들도 죽고 쇠약해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울 것이다. 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자, 에스겔은 지금 왜 보여줍니까? 본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이를 때에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대언자 에스겔의 이웃 백성들이 그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물었을 때 자기가 아내를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은 내가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소, 이것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비로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넋을 잃고 슬픔을 표할 건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표할 때 머리에 쓰고 맨발을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들은 뭘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스겔이 내 눈에 바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뭐라 해서 내 눈들이 바라는 것, 기력의 탁월함, 혼이 딱하게 여기는 것, 이걸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내가 회파하리라 그랬어요. 회파하리라. 여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건물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이 성소는 누구한테도 다 자랑했어요.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 그 성소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진 웅장히 꾸며진 성소는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 죽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그 건물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회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더럽히겠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 불행하게도 에스겔이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거지 에스겔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에스겔이 아내와 헤어졌잖아요.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이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내 성소를 회파하리라. 예? 정말 더럽히리라. 프로페인하리라. 2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소를 훼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가? 이집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은 건물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죠. 영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얘기했어요. 내가 나는 영인데 너희들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거기 법궤를 만들고 법궤 위에 시은 자, 그 긍휼의 자리를 만들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리라 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죠.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의 성소에 자신을 낮춰서 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건물만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한, 거기 안치되어 있는 한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절대 거기를 침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기를 훼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수가 의미하는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였을 때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눈에 좋아하는 것, 눈에 바라는 것, 그 건물, 죽은 건물 내가 더럽히겠다.
성전이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마침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에스겔 뒤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는 게 나와요. 물론 나중에 놀랍게도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신 성전의 성소를 이제 이교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건 참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겠다. 이 성전과 성소의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 이건 모든 것은 이 시대의 구약 신약 시대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사역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내가 스스로 더럽히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성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먼저 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성소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여러분 십자가는 더럽히는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 십자가 찬양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형틀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소를 스스로 더럽히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히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목석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아무도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늠할 사람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리라.
이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너비를 어떻게 가늠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피조물 인간들은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에게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땅에서는 다 몰라요. 하늘에 가면 더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기쁜 곳이지만 천국에는 이제 눈물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눈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눈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뭔가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전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돼서 아마 여러분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면은 많이 울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씻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무슨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해서 우리는 이걸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까? 25절, 27절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기력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과 그들이 마음을 두는 것과 그들의 아들, 딸들을 취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와서 너로 하여금 내 귀로 그것을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하여 열림으로 내가 말하고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이 시점에서는 미래형이요, 그죠?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곧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들, 딸, 그들의 아들, 딸들이 다 취하는 날, 죽는 날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가. 그래서 그 도피하는 자가 너한테 와서 내 귀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빌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마지막 함락되기 전에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때 거의 막바지 내리면 멸망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깨닫고 이게 뭔가는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그날 밤에 도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력의 영광과 뭐 기쁨과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 마음에 두는 것, 곧 성전, 성소, 이게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아들, 딸들이 모두 죽는 날, 이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가까스로 도피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길 도망해갖고 그 먼 길 바벨론까지 와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너 에스겔은 더 이상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민족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만 살아서 도망왔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때 에스겔은 입이 열려서 그들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여기 도망하지 못한 사람도 그때 죽으면서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주인 줄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 죽으면서 알 것이다. 근데 도망한 사람들도 바로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표적이 된다는 거였어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해주신 그 예언을 해주신 사람의 표적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된 겁니다. 바로 그 뒷부분이 그래서 27절이 끝 부분이 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그 먼 길을 와서 팔레스타인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여기 오늘 1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24장 1절 제9년 10월 곧 그가 10일에 주의 말씀 다시 나의 힘이라. 이 완전히 포위하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은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딱 거의 1년 반이에요. 딱 그 뭐 하루 모자라는 1년 반인 것 같아요. 11년 4월 9일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치며 그것을 에워싸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곧 그 달 9일에 그 도시가 함락되더라. 여러분 공격하자마자 무너진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도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에도 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서 한참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그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삶아먹기도 하고 눈이 뒤집혀갖고 여기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년 6개월에 완전히 함락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에스겔 대언자가 있는 바벨론까지 쫓아온 겁니다. 멸망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았지만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못했어요. 에스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앞부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에스겔은요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만 받게 했어요. 입을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이게 3장인가 있을 것입니다. 3장 보면 3장 25절 보면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보라 그들이 내 위에 띠를 놓아 그것으로 너를 묶으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반역한 짐이 있답니다. 26절에 있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여기 33장일 겁니다. 33장. 33장에 보면 이 21절, 여러분 에스겔 33장 21절 보면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이 되는 해 10월 곧 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러 말하길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이제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했지만은 직접 이렇게 선포는 못하게 입을 막았었는데 이제는 도피하는 자가 내게 와서 너로 하여금 내 귀로 그것을 듣게 할 때, 그때 내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은 심판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심판을 불러옵니다. 불순종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버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만 영화로다가 만들면은 참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는데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상황에 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대언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24장을 마감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도 계속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늘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을 말할 것 없지만 이른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소 개념만 갖고 있어요. 정말 자기 눈에 좋은 것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불신 세상은 당연히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심판으로 다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교회, 정말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뭐 문을 닫느니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갖고. 저는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가을에 와요. 그리고 이 봄에 오는 것을 이른 비, 이걸 뒤바뀌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세기와 같은 그런 비는 아닐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고 또 미국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그 부흥은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알곡을 줍는 그
들에 남아져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이삭을 줍는. 네. 이삭을 줍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줍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성경 사역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교회 모임 후에 하늘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서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부흥이 조그마하게라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미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참으로 우둔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많이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부정적인 방향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 특별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참된 교회에 부어주실 그 영적인 부흥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 잘 마무리하면 내년 2019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